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여러 명절을 마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수요일 예배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귀한 복된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내려갑니다. 설교 때문에 내려가지 못했는데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국의 구정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손들과 여러분 가문 가운데 여러분 갑절의 은혜로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집 여주인이 겁에 질려서 혼자 뛰쳐나왔는데 갑자기 불 속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기금속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나왔고, 그 기금속 상자 안에는 귀걸이, 팔찌, 목걸이, 반지 여러 가지의 귀금속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왔던 그 여자가 그것을 꼭 껴안으며 천만 다행이야, 이게 다 얼마짜리인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불난집을 바라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아줌마, 큰일 났어요. 집안에 아이가 있네요. 그제서야 여주인은 불이 난 집에서 기금속 상자를 챙길 줄만 알았지 내 아이를 챙길 생각하지 못한 것을 그제서야, 아이를 꺼내야 한다라는, 아이가 집안에 있었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 안주인 다시 집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이미 집은 전소되었고 아이는 안타깝게도 불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을 잘하면 유익이 있고 혜택도 있지만 반대로 선택을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선택의 깨달음을 주는 예화입니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로 많은 전 세계인에게 실존주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은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 자신이 져야 한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이 책의 전체적인 핵심과 결론입니다. 이 말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 의식적인 선택이 있고 때로는 무의식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선택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양과 색깔을 우리가 바꾸고 결정하게 됩니다. 자, 중국집에 가면 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짜장면인가 짬뽕인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보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뭘 먹어야 하나. 그래서 짬짜면이 나온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뉴스를 켰을 때 차가 막힌다? 그래, 승용차를 끌고 나갈 것인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후에 맛이 있든 없든, 길이 막히든 막히지 않든 내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관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선택 가운데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죠. 이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을 합니다. 짜장면인가? 짬뽕인가?
차를 끌고 가? 아니, 지하철을 타? 계속적으로 갈등하죠. 왜요? 이 길을 선택하면 과연 옳을지, 아니면 저 길을 선택해야 현명한 건지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함을 통해서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가늠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갈등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올 때 사순절 시작인데 보라색 넥타이를 맬까? 아니야, 그래도 명절 다음 날인데 조금 상큼하게 초록색을 맬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 명절 다음 날인데 상큼하게 잘했어. 하지만 오늘 3부 성가대를 들어보니까 잘못 선택했구나. 사순절인데 그냥 보라색 할걸. 선택은 내가 하죠.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많은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현명한지 내 생각으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넓은 문, 넓은 길을 우리가 선택할 것지에 관한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내 나라는 이런 것이다, 내 나라에 들어오기는 위해서는 이렇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구원받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하늘나라의 소망을 철저하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들어와야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택은 내가 하지만 결론과 해답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연히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미리 예측하고 가늠할 필요 없는 올바른 해답을, 올바른 결과를 저와 여러분께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올바른 해답의 선택,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것 아니었죠.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결과와 해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결과와 해답을 미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 먹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 다 먹어. 그러나 이것만을 너희들이 먹었을 때는 정녕 내 눈이 멀 것이고 너희는 죽을 거야. 결과와 해답을 미리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나 선택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었을 때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해답과 결과를 선택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과 생각대로 선택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저주를 받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에 반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 집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그 땅을 선택해라, 가면 이런 복이 내게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지시할 그 땅을 선택하였을 때에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축복, 하나님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하는 축복의 대명사를 그 아브라함은 내가 선택이라고 하는, 이 선택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결과, 뻔한 결과를 선택하였을 때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 노아도 그랬지요, 모세도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죠, 요한도 그랬죠, 사울 왕도 그랬고 가론 유다도 그랬단 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면 뻔한 결과와 뻔한 해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 선택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잘했을 때에 축복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이 땅 가운데 저주를 받게 된 것,
그들의 선택을 통한 결과였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성수요일 시작으로 사순절을 열면서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순절을 열면서 넓은 문, 넓은 길과 좁은 문, 좁은 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해답이 있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때 주저한다라는 거죠. 염려하는 거예요. 가야 하나? 가도 될까? 주저한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좁은 문, 좁은 길.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듯이 그 길은 좁기 때문에, 협소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알고 있으니 불편하니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불편하니까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오늘 말씀 13절 중간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웬만해서는 안 가고 싶은 그 좁은 문, 좁은 길, 그곳은 생명이 있지만 편안하게 가고 싶고 쉽게 갈 수 있는 넓은 길, 넓은 문은 죄송하지만 말씀에 멸망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편하게 맞지만 쉽게 갈 수 있지만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곤충학자가 나비가 유충에서 나비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나비가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데 그 구멍이 바늘 구멍만큼 작았기 때문에 이 나비가 그 구멍을 뚫고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였대요. 그래서 가위로 그 고치 구멍을 살짝 잘라 주었더니 나비가 쑥 하고 나오더래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날아야죠. 쉽게 쑥 나왔는데 날지 못하더랍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본래 나비는 그 고치 작은 구멍을 나올 때에 나오려고 안갓 힘을 쓰면서 날개 주변에 장근육이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네 개씩 붙음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날게 되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구멍을 그냥 넓혀주니 나오지는 했지만 그 날개에 근육이 붙질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힘을 얻지 못해 날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나비가 좁은 구멍문을 통과해야만 날개에 근육이 붙고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날 수 있듯이 어린아이가 그냥 외동으로 사는 아이가 안쓰럽다고 밥 다 먹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그 아이 30, 40, 50이 돼도 여전히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최고다, 최고다 그냥 겉면하고 위로하면 진정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성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누구나 갈 수 있는 넓은 길을 등지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내가 나아갈 때 분명 우리에게도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을 통과할 때 사랑의 인내, 오래 참음, 어떤 희생, 손해 등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때에 말씀하신 구원의 종착지인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근육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나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한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씩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을 버리는 희생 없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 없이 그저 자기 편한 것, 자기 좋은 것, 쉬운 것 찾으며 갈 수 있는 길, 죄송하지만 그런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쉽고 편안하고 재미있게 가는 구원의 길은 어떤 성경에도 어떤 구절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희생, 자기 손해, 자기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좀 더 피해를 보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외면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능이 편안하고 쉬운 걸 고집하기 때문이죠. 누가 이 세상에 고생을 스스로 찾아 나서고 싶겠습니까? 힘든 이 세상, 이왕이면 편하게 살고 싶고, 이왕의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고, 십자가 지는 것보다 이 십자가 누가 대신 져줬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 십자가, 우리 부모님이 좀 져줬으면 좋겠다. 이 십자가 옆에 있는 권사님이 져줬으면 좋겠다. 이 어려운 거 그냥 우리 목사님이 내 대신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누군가 곁에 있는 사람이 져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 잘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하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성도님들 이런 설교하면 은혜 받습니다. 맞아!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지. 결단합니다. 결단하여서 그 길로 들어섰다가 깜짝 놀랍니다. 잘못 왔어. 이야, 이게 쉽지 않네. 쉽지 않은 거야. 하다가 도중 하차하기도 하죠. 또 옆에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너무 좁은 길, 좁은 문에서 기쁨으로 잘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 나도 한번 가봐야지. 도대체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곳인가 궁금하여서 남들 다 가는데 나 안 가면 왠지 찝찝하고, 왠지 쫄리고, 왠지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곳 어떤가 한번 이렇게 정탐하러 갔다가 좁은 문 앞에서 또 깜짝, 아이고 잘못 왔네. 이 좁은 문, 좁은 길, 시간도 많이 들어간다. 돈도 많이 들어가. 순종도 해야 돼. 헌신도 많이 해야 돼. 봉사도 많이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할 게 많아. 깜짝 놀라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발걸음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얻는 넓은 문은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넓은 길은 죄송하지만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는 문은,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좁은 문, 좁은 길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 사는 길,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 죄송하지만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구원받는 길, 좁은 문, 오직 좁은 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문이고 넓은 문은 사람이 보기에 옳은 문입니다. 다릅니다. 좁은 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고 너무 옳은 것이지만 넓은 문은 사람이 보기에만, 내가 보기에만 좋은 곳, 그것이 넓은 곳이죠. 좁은 문은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는 문이면 넓은 문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공로로 자기가 쌓은 자기의 의로 들어가는 문이 넓은 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좁은 문은, 좁은 길은 예수님의 살과 피인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넓은 문은 종교 행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 다 할 수 있습니다. 종교 행위입니다. 불교에서 하는 종교 행위, 천주교에서 드리는 어떤 행위, 어떤 이단과 사이비에서 일어나는 어떤 예배 행위, 종교 행위로 넓은 문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오로지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 예수의 살과 피 외에는 들어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갸우뚱하실까요?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서 좁은 문이다. 어떠세요? 영어로 할까요? 자,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서 좁은 문이다. 이 문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르는 것이 고난이다, 고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는 십자가의 삶이 쉽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가, 내가 지었던 그 십자가가, 내가 보혈을 흘렸던 그 십자가가,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그 십자가가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져주고 싶은 그 십자가가 내가 지는 것이 쉽다, 편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그 무겁고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외면하고 그 싶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하는, 내가 무겁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져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쉽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건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것이 정말로 내 살로 내가 느껴진다면, 이 사실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이 자체와 이 믿음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너무나 쉽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쉽다, 십자가 고통과 이 아픔이 너무 쉽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로 나의 옛사람은 없는 것이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명예 십자가 쉽고 가볍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렵게 올가매어서 힘들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원의 문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구원, 천국, 십자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종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과 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쉽다고 말씀하신 그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좁은 문, 첫 번째, 내 주장만 옳다고 내세웠던 꼿꼿한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은
정확한 규격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오로지 십자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규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 자꾸만 내 주장이 옳다라고, 똑똑하다라고, 나 잘났다라고 나의 교만을 자꾸만 내세우면 그 규격은 있는데 내 교만 때문에 이 십자가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숙여야 합니다. 낮추고 부서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기 위해서는 잔뜩 움켜쥐고 있었던 나의 인생의 거대한 짐, 풍성처럼 부풀어 오르던 나의 야망,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또한 나의 상같이 일어났었던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분노, 어떤 이런 상처들을 내려놓아야만, 버려야만. 왜요? 좁은 문 십자가의 규격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정확한 십자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자꾸만 그 십자가 위에 붙이는 거예요. 자꾸 나의 욕심을 붙이고, 욕망을 붙이고, 야망을 붙이고, 자꾸만 명예를 붙이고, 물질을 붙이고, 예전에 20대 때 30대 때 받았던 상처, 분노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십자가에 붙여놓으니, 정해놓은 십자가 규격은 있지만 그 규격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거죠. 풍성처럼 부풀려왔던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과거의 미련이나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미래의 허상들, 부풀려 있는 계속적으로 커져가는 인생의 무게를 비워야 하는 거죠. 버려야 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어떤 과거에 일어났었던 어떤 그런 미련들, 실현 가능할 수 없는 인생 한 방이야. 매일매일 복권이나 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인생을 한 방을 노리는 그런 허상들, 이 부풀려 있기 때문에 큰 무게가 너무나 크니 십자가의 그 위에 자꾸만 무게를 달아놓으니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그 규격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겸손하고 버리고 가볍게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훌훌 빈손의 자유로 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하나님의 의인 오직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의 의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에, 그 십자가 복음에 자신의 열심으로 이룬 자기의 의를 자꾸 덕지덕지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의의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상처와 나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에, 십자가 복음에 계속적으로 붙고 눈덩이처럼 크다 보니 십자가 복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 그 입구에서 그냥 막혀버리는 거죠. 왜요? 십자가의 복음만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의 욕심과 야망과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명예와 지혜와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자꾸만 십자가 복음에 붙이지 마세요. 자꾸 내 의가 커져가면 커진 만큼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의 의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의 의가 작아지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내 마음도 작아지고 천국 구원의 길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는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내가 현재 좁은 문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생각하고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또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좁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면 이것이 구원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끝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 내가 선택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ING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뻔한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잘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복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 비록 좁고 협착하더라도 그 길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떠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시고 잘 걸어가시길, 이 길만 굳건하게 걸어가시면 반드시 내 사모하는 주님이 그 길에서 우리를 반겨 우리를 맞이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는데요,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걸어가셔야죠. 주님 혼자 걸어가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 혼자 가시기 외로우시죠? 쓸쓸하시죠? 이번 사순절 하나님,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너무 쉬운 문, 좁은 문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하여 좁은 문, 좁은 길에서 꼭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력 가운데 강건의 역사가 날마다 끊이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